샬롬. 갈급합니다.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갈급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학교나 학업이나 또는 직장 문제나 인생의 배우자 여러 가지 문제, 자녀들 문제, 부모의 문제로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지에 대한 얘기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위로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드러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다 남의 상황은 좋아 보이고 내 상황은 힘들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반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들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초식동물이 물을 먹을 때가 가장 안전하며 위험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목이 말랐기 때문에 물을 먹게 되면 그동안의 갈증이 해결되니까 어려움이 해소되겠지만, 그러나 맹수들은 그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에 초식동물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잠복해서 해치려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물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건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삶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의 간구라는 것이 그냥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다 죽게 되었사오니 주님이 들어주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세상 풍파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는 거의 영적인 전투 앞에서 갈급한 심령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갈급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갈급할 때 어떻게 도움받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아멘. 답은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편하고 그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갈급한 것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느끼고 또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들이 개인적인 간증을 있었지만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낙심케 되고 의심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바알 같은 우상을 섬기냐면 눈에 보이거든요. 현대적인 의미로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학업이나 명예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이고 우리가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도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또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들으시면 과연 언제쯤 들으실 것인가, 내가 지쳐 넘어질 때 할 건가 라고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지만 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이 계시면 왜 당신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조건에 두느냐고 조롱합니다. 아,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덜렁덜렁 살지, 이렇게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종교적으로 사느냐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상은 예수님 당시보다 더욱더 심하게 조롱하고 심각하게 타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아프고 낙심할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몸이 아프거나 또는 물질이 적어져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도 많이 낙심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흘러 떠내려갈 때 더 사실은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증거한 것처럼 사람이 배고파하는 것은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배고프다라고 말씀합니다. 현대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회복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적이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슬프고 어려울 때는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셔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대면 예배도 좋고 온라인 예배도 좋고 구별된 곳에서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핑계가 다 있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만큼 급한 이유, 중요한 이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주장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의 우선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마음이 번잡해지고 내 마음이 힘들 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억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창조를 했다라는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인생의 노후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히 고백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지혜롭고 은혜롭고 소망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이나 위협이나 분석에 대해서 일회일비하지 마십시오.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의 분석이나 조롱이 얼핏 보면 틀리지가 않아요. 틀리면 멱살잡이하고 싸울 수라도 있는데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형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병들고 미래가 불투명하느냐?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조롱에서 떨쳐 일어나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조롱이 깊이 오면 깊이 올수록 오히려 감사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부르짖었던 것이 덧없고 그러나 나는 뺏을 수 없는, 그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나의 이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그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와서 말로, 행동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괴롭히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왜 보지 않으십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횡포를 이미 아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심판하신 날을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어서 오래 참다 하지 못하면 그 공의의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을 향해서 같이 도끼 어린 말을 베풀기보다 주여 저 원수들을 주님께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이고 가장 소망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그들의 악행을 막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초지일관하는 것이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영혼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낙심하거나 불안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은 뭘로 소망을 둘까요? 많이 가셨습니다. 유명합니다. 굉장히 건강합니다. 튼튼합니다. 여러 가지로 소망을 두고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또 크리스찬이면 더욱더 조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조롱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소망.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후에 사라집니다. 살아온 날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시는 것, 천국 소망이 더욱더 날로 강해지는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 있는 것,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 찬양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빼앗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생명을 죽이고 명예를 박살내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빼앗을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함께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 살 때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찬양하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목숨을 걸고 주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요 죽기 일보 직전인 우리들의 딱한 상황을 아시고 주여 길을 내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원망하지 않고 주께 소망을 두며 찬양하며 일평생 살다가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기에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늦기 전에 그들의 마음에 지각이 열리고 깨우침이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오래 참고 기다린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